가끔 이렇게 설교단에 쓰는데, 형님이거든요. 형님,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전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할 말이 없다고, 단 한마디도 할 게 없을 것 같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그것을 전달한다라는 것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냐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단에 서서 얘기하는 거가 그 목사님의 삶의 모습과는 좀 틀릴지 몰라도 그 말씀이 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고 참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그 목사님들 한마디 한마디가 삶이랑 같이 묻어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근데 그 중에서 설교 시간에 하나만이라도 듣는다 그러면 그 하나가 나의 삶의 변화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야, 내가 너한테 전화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 자리에 쓰는 거는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내가 너무나 잘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서에 입각하여서 올라오는 거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 더 바르게 살라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함께 그렇게 바르게 삽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그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아마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 그대로만 다 살았다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이러진 않았겠죠. 근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비록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 제가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하지만 저희가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못 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저희가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하나만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어떤 관계와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한 그것이 발전해 나가면서 저희 같이 교회로, 공동체로 그렇게 모여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고 단단히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활동 기간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까지입니다. 뭐 계속 요즘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고 이사야서 설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듣는 얘기예요. BC 740년경부터 680년경까지가 이사야의 활동 시대였을 거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기간을 딱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하죠? 저희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요. 제 기억나는 게 아직까지도 722-586이에요. 722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간, 586은 제가 왜 기억하냐면 옛날에 486이 펜티엄이었거든요. 그 다음이 586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586이면 정말 좋은 거였는데 이 생각 때문에 586을 잊지를 않아요. 근데 586은 586년은 남유다가 망한 시대예요. 근데 아수르가 언제 망했냐면 BC 61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고 바벨론은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서를 쓴 시대는 740년부터 680년경. 바벨론은 539년에 망했고. 근데 지금 저희가 읽었던 21장, 이 말은 바벨론이 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써놨는데 계속 찾아보니까 이 14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동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것과 연결되는 구절들을 딱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것들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은 다니엘서 2에서 5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피시고요. 성경 본문을 피시고 21장을 보세요. 근데 저는 21장을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대인의 성경하고 새번역을 가지고 요 말씀이 좀 쉽게 해가지고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는 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절에서 2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이고요. 1절, 이것은 바빌로니아에 대한 말씀이다. 사막을 휩쓰는 회오리 바람처럼 공포의 땅에서 적군이 밀어닥칠 것이다. 나는 속이고 약탈하는 비참한 모습을 환상에서 보았다. 엘람군아 공격하라. 메디아군아 포위하라. 하나님은 바벨론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의 탄식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개역개정에서 나온 거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확 안 나왔던 부분들이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확 와닿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 2장하고 3장을 읽어보면 바벨론의 폭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그 폭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폭정 뭘까요?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마지막 왕은 아니죠. 바로 윗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2장에 뭐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2장에서 꿈을 꿔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음에 이 꿈에 대해서 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주고 이 꿈 풀어 해석해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자들을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다 죽일 거야. 내가 말 안 하고 내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당이나 박수나 다 알 거 아니야. 꿈이니까 너네들이 내 꿈을 맞추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던 건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된 신상을 부서뜨리는 그것들. 뭔 줄 아시죠? 헬라와 그 다음에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여러 가지 그 계속 이어지는 역사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다 망하고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폭정이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3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잘 아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잘하지 않는 사람들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일 거야 라고 했던 그 폭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이사야는 보지도 않았지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때에 그런 폭정이 있을 것이다. 그 폭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2절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장 잠깐 보시겠어요? 3절입니다. 3절에 눈으로는 읽으시고 저는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상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는구나. 너무 무서워서 내 마음이 떨리고 내 심장이 두근거리며 내가 기다리던 희망의 서광은 공포로 변하고 말았다. 나의 요통이 심하여, 그 3절에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그 고통. 지금 최근에 출산하신 분과 그 다음에 지금 두 분이 임신을 하셔가지고 출산이 8월 달 그러시죠. 저희 따님은 언제신가요? 10월이신가요? 조금 뒤시네요. 얼마 안 남으셨죠? 제 아내가 그 애를 셋을 낳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허리가 얼마나 아프냐? 죽을 만큼 아프다고 그러는데 맞죠? 아니신가요? 어머님들? 애를 낳을 때 죽을 만큼 아프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허리도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놔주는 게 뭔 줄 아시죠? 무통주사. 첫째하고 둘째 낳을 때는요, 무통주사가 보험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못 맞았는데, 셋째 낳을 때 무통주사를 보험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았어요, 경훈이가. 맞은 다음에 경훈이가 했던 얘기가 저는 아직 기억이 나요. 수월하다고. 첫째 낳을 때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준다고. 근데 이 허리에 대한 고통, 그 산통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형제들은 모르잖아요. 이사야가 그 고통을 얘기하면서 아마 어머님들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해주셨나 싶어요. 여하튼 이사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환상의 결과가 너무 무서워서 희망이 공포가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근데 너무 참혹하다.
보기가 힘들 만큼 말하기가 힘들 만큼 하는 이사야의 심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시고요. 보라, 그들이 잔치를 베풀어 식탁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있다. 장교들아, 너희 방패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라. 다니엘서 이 본문은 다니엘서 5장이랑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1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어떤 내용인 줄 아시죠? 쭉 기억나시죠? 제가 중요한 것만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게 우바르시니라.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 이거 바르신이라고 합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선 다리오가 나오지만 이제 다리오 말고 다리오는 이제 분봉왕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리오가 아니라 갑자기 누구죠? 고레스. 네, 고레스죠. 고레스가 이제 더 큰 왕이고 다리오는 그 지역을 하는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21장 5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은 잔치 후에 메대 바사에게 멸망을 합니다. 5절 말씀이 그대로 다니엘서 5장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미 때는 늦었던 거죠.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었다면 6절에서 10절은 바벨론 외부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의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전한다. 아직 보지도 못했던 사건을 이사야는 정말로 자기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뭔 줄 아시죠? 보초입니다.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구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파수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6절과 7절에 파수꾼에게 할 일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뭐를 알려주시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경계에 소홀해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5절에도 파수꾼이란 말이 나와요. 그 파수꾼은 실패한 파수꾼이었죠.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는 파수꾼. 전혀 있으나 마나한 파수꾼이었고, 여기서 8절에서 나오는 파수꾼은 그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지휘관님, 내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쌍마차가 오는 게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군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령 위반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 모 지역에 근무 중이던 군인이 초소에서 근무 중 후임 병사에게 경계 근무를 일임하고 자신은 초소 내부에서 잠을 잤대요. 이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법정에 섰는데, 법정에 서가지고 한 그 법원 8개월물이에요. 보면서 야, 무섭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판결문을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초병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으로서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병력에 대한 이탈을 방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이처럼 군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초병이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초소에서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군의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과 함께 동반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 근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등을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단지 피곤하다는 이유로 초소에서 잠을 잤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 중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냥 잤는데 피곤했는데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죄를 묻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했는 거죠. 군대 전쟁에서뿐만이 아니다. 운전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런 그 경계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에는 파수꾼이 그렇게 두 번 나옵니다. 한 명은 잘못한 파수꾼, 한 명은 굉장히 잘한 파수꾼. 여기서 파수꾼은 이사야 본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6절 이하에 나오는 파수꾼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한 일에 있었더니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파수꾼. 결국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보고 전달을 하게 되고요. 파수꾼은 그것을 보고 전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일을 딱 완성을 합니다. 파수꾼은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봤으니까 뛰어나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는 것을 보고 듣고 보고하는 사람인 거죠. 이사야서 21장과 다니엘서 2장에서 5절 두 개가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재미있는 게 이사야서 44장 45절과도 또한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5절의 말씀에 고레스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28절 말씀인데요. 44장에서 나온 이거가 아까 539년에 있는 바벨론 이후에 또한 다시 중건되는 것까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사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도 보게 되지만 지금 저는 그것만 딱 본다 그러면 이미 또 44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있을 일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있었고요. 그 환상을 그대로 적어놓고 그 환상이 나중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멸망도, 남유다의 멸망도, 바벨론의 멸망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힘주어 읽었던 그 부분,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강력하게 느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아래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는 순교자로 부르시고 누구는 그냥 일반 성도로 부르시고, 하지만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파수꾼과 같이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직분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맡은 바 위치에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파수꾼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의미가 있다?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예주가 그런 얘기를 예주가 했나? 예원이가 했나? 그랬어요. 유튜브에 하루에 올라오는 방송 시간의 양이 1억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저도 가끔 봐요. 그렇게 자주 봐요. 1억 시간에 있는 모든 양을 보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본 그 정보가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내 생각을 바꿔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글과 동영상, 수많은 뉴스들, 이것들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그곳에다가 소비하게 만들죠.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자극에 따라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달콤한 것, 편안한 것, 재미있는 것, 새로운 것, 그리고 놀라운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뉴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를 발전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이야기가 되고 한 번의 관심거리가 되지만 딱 거기까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나에게 큰 변화를 줬을까라고 생각해보지만 그런 뉴스 때문에 변화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멀리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졌지만 그 일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한 것들은 크게 많지 않았다는 것들을 또한 보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면에 나침판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존엄은 나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미가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불의와 불법이 성행했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었고 모든 우상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 3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2장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현재만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궁금하고 또한 불안하고 기대하고 여러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성경은 오래된 것이라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파수꾼으로 어떤 일이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